는 날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축하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동북아시아 나라 중에서요, 유일하게 한국만이 이 성탄절을 국경일처럼 지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이 국가적인 명절에다가 성탄절을 넣어서 지키는 거죠.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백성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이 예배 순서지에도 넣었지만 성탄절 할 때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마스라는 말은 미사,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에 주로 오신, 거룩한 탄생에 주로 오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면서 축복하고 예배드리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올해는 작년이나 예년처럼 그렇게 떠들썩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제재가 있고 또 사회적인 방역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성탄절 하면 세상 사람들은 즐기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여행 가는 날. 그래서 추운 곳에서는 좀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가고 따뜻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던 그런 절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 그래서 유앙겔리온, 기쁨의 복음이 선포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을 때 보면 어떤 기쁨과 설레임이 있어요? 아니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어요? 예, 기쁘고 설레죠. 어려서 양말 걸어놓고 양말에 정말 부모님이 세인트 클로스가 아니고 세인트 성 니콜라스가 아니고요. 산타클로스 말고 세인트 성 니콜라스가 그 나라에서 선물을 줬던 것처럼 부모님이 선물을 좀 제대로 주려나 했는데 양말에 선물이 없거나 자기 머리맡에 선물이 없으면 별로 기쁘지 않는 날, 그런 성탄절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기다려지는 그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탄절을 맞으며 산다. 왜냐하면 새로운 날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사실 정작 역사적인 사실로 들어가 볼 때 성탄의 이 거룩한 통로로 쓰였던 마리아는 그렇게 기쁨만은 없었어요. 놀라움도 있었고요, 두려움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탄절의 이 고지는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냐면 요셉을 대상으로 써요. 그래서 요셉에게 천사가 말하여 준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의 계보를 이어서 왕의 직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였던 요셉에게 나타내죠.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이 누구에게 복음서를 나타내냐면 헬라인들, 유다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서를 써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나타내기보다는 마리아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과 또 누가복음 1장, 2장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알게 되죠. 본문에도 그런 의도로 작동되어서 써놓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현실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 앞에 갈릴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의도된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헬라인들은요, 나사렛 하면 못 알아들어요.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갈릴리 하면 중소도시를 넘어가니까 알아듣죠. 예를 들면 동일침례교회가 서울 회기동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저 시골이나 지방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회기동이 어디요? 회기동이 어디요?로부터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서울에 있는데 동대문에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동대문은 뭘로 유명하죠? 네, 쇼핑, 상가, 평화시장 등등, 청계천. 동대문 하면 동일침례교로 유명하죠. 할렐루야. 네, 그때는 크게 아멘하셔도 돼요. 회기동 하면 못 알아듣는데 동대문 하면 알아듣는 것처럼 이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은요, 이 나사렛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장소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의 수태고지도 차이가 있고, 이 저자가 누가 이 성경을 듣고 있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바꾸어 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다윗 자손, 다윗의 가문의 계통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지 않고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처녀 파르테논, 12살부터 20살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마리암이라는 헬라어 단어, 그게 누구에게 히브리어로 된 출애굽기에 가면 누구라는 이름하고 비슷할까요? 마리암이라는 이름에서 미리암이라는 이름과 어원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요. 이 마리아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의 계통이기 때문에 요셉과 정혼한 요셉도 유다 지파 사람, 마리아도 유다 지파 사람. 이들이 있는데 정혼을 했다라는 거, 유대인의 이 결혼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이 12살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약혼 정혼을 하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12살 하면 뭘 하죠? 유대인들이 성년식을 하죠. 유대인들의 성년식도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아주 거창하게 또 의미 있게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 버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혼하다라는 것은 결혼을 전에 서로 결혼을 전제로 해서 결혼 날짜를 잡고 부부로 인정함을 받는, 그러나 1년 동안은 절대 결혼하기 전 1년 동안은 부부 관계를 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외간 남자하고도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비록 나하고 약혼한 사람일지라도 1년 동안은 순결함과 정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기간이 약혼의 기간이에요. 그러니 이 약혼한 처녀에게 오늘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네가 오늘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좋게 들려요? 무섭게 들려요? 여기 처녀가 누가 있나? 아가씨가 있어요? 뱃속에 잉태한 아기가 있다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황당하죠? 놀라죠? 여러 사람이 막 혼자만 쳐다보니까 부끄럽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마리아도 그런 거예요. 지금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한 1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순결과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에게 왕위를 이을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놀랄 일이에요. 여기 보면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데 무서워할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약혼식은 했는데 결혼은 아직 안 했고, 결혼식 이후에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합방하기도 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배가 배가 언제 나오죠? 우리 아동부 때 드렸던 찬양, 매일매일 밥만 먹고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은 어떻게 해요?
배가 나와요. 그게 아니고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년 결혼하는 날 딱 갔더니 마리아가 배가 약혼할 때는 홀쭉했는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밥 많이 먹고 나온 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결혼 파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약혼까지 한 여인이 배가 불러왔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절을 어긴 거죠. 가문에서 쫓겨나죠.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도태되고 방출되죠. 그 모든 혈연 관계에서 끊어질 수 있는 위기고 위험한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할 때 배가 나온 걸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게 하려고 신부들은 어떤 일을 해요? 뭐예요?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뺀단 말이에요. 이쁘게 옷 입으려고.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할 날짜가 오는데 점점 배가 나왔다.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심지어 돌에 의해서 돌 맞아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임신한 게 생각나면 사회에서 도태되고 가정에서 출가당하고 사람들에서 돌 맞아 죽고 평생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원하지 않는 아기를 가지면 아기 엄마들이 어떻게 했죠? 산에 올라가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떨어지라고. 또 먹지 말아야 될 양잿물인가도 먹었어요. 양잿물 먹으면 잘못되는데 애 떨어지라고. 마리아가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그냥 옛날 이야기고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가씨였고 내가 약혼을 했는데 그런 일이 야 네가 오늘 밤에 잉태할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가 언덕에 올라가서 굴렀다는 얘기도 없고 양쟁문을 들이켰다는 얘기도 없고 뭐라고요? 마지막에 보면 알지만 주의 뜻대로 되시길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용기입니다. 집안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 동네 사회에서 단절되고 축출될 수 있는 상황, 어쩌면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용기 있는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몇 대 1의 경쟁을 뚫고 2부 예배 참석한다고 막 카톡을 날렸죠. 여러분 제가 볼게요. 대중교통 이용하셨어요? 자가용 이용하셨어요? 걸어오셨어요? 멀리서 오신 분도 있어요. 일부 때는 동두천에서도 오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용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용기, 내가 돌 던지면 맞겠다. 내가 집에서 쫓겨나면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한 통로로 내가 쓰임받겠다라는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용기 있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요, 열방대학에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2년 동안. 이유는 성경을 더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 자신도 불확신하고 미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송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기 위해서 열방대학에 갔습니다. 첫 해 6개월은 가까운 조천에 있는 함덕의 수욕장에서 조금만 가면 있는 조천에 있는 영업교회를 다녔어요. 영업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영어로 예배를 인도하셔요. 한국 분이신데 미국에서도 백인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찬다건 1호, 2호, 3호가 1호는 그때 한 5학년 정도 됐으니까 안자는 있는데 얘도 얼굴이 떡떠름 해가지고 너 어떠니? 그랬더니 그저 그렇대요. 2호, 3호는 말할 것도 없어요. 7살짜리 그 다음에 9살짜리 싫어요.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자꾸 누워요. 누우면 안 되는데 부모 욕심이 우리가 좀 영어 예배를 통해서 영어 실력을 키워야겠다 했던 이 교만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키우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아라동에 제주도 시내에 있는 아라동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 아이들 잘 케어하고 거기에 열방대학 간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 목사님이 유명한 우리 목사님의 비서로 계시다가 또 개척을 하셔서 제주도에 부름받고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렇게 섬겼어요.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저희들 갈 때 어떤 분들이 부임을 해서 왔는데 제주도 토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족보에 빨간 줄 그어서 쫓겨난 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 족보에서 빨간 줄 긋고 호적에서 파내갖고 쫓겨나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었어요. 마리아 예수 믿는 지금의 우리의 제주도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쫓겨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처녀가 약혼을 했는데 배가 불러서 막 이만큼 10달 1년이 지나면 이만큼 아니에요. 10달 넘어가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시족사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사회에서 다 외면당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뚫고 용기를 냈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가 형님들의 1호, 2호, 3호가 군대에 가 있어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 형님들 상황이 어떤지 필요한 것 갖다 주러 갔더니 3척이나 넘는 270에서 3m 사이가 되는 큰 장수가 나와서 막 하나님을 욕합니다. 의분이 생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간다 하면요 직장에서부터 벌써 그래요. 당신 기독교인이지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와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 어느 직장이나 관공서에 다니시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회 가지 마라. 당신들은 혼자의 몸이 아니다. 그래 우리 관공서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가지 마라. 이런 분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겠어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죠.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성경으로 가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큰일 났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여러분 권사님 어떻게 해놨어요? 그럼 물어보나 마나지 뭐 불 꺼놓고 한 입을 하나 있었으니까 애 나왔잖아요. 근데 처녀 보고 오늘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놈하고 이불을 뒤집어 써야 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까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게 이사야 7장 말씀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거는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영원한 소금 언약과 관계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배워서 알게 되다. 공부를 해서 수학 공식이나 역사를 알게 되다. 배워서 알게 되다. 두 번째, 깨닫게 되다.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고 깨닫게 되는 알미 두 번째 기노스코예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녀가 성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다. 이게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 근데 처녀는 뭐예요? 이 버진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마리아는 파르테논이에요. 12살에서 20살 사이에 아직 약혼식은 했지만 결혼식도 안 했고 합방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뭐라고요?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남자 몰라요. 아직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버진입니다. 처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 얘기 나오는 거죠.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니까 천사가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덮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키아조입니다. 에피스키아조. 이게 뭐냐면 그늘이 지게 하다. 또 뭐냐면 역사하다. 임재하다. 덮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에. 덮다. 여러분 혹시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40장.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청사진을 보고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그 부품까지도 다 지었습니다. 기기까지 지었습니다. 다 완성이 되자 하늘에 빽빽한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다가 여기에 있는 덮다. 에피스키아조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다. 하나님께서 그늘지게 하시다. 근데 또 다른 단어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면 창조의 하나님이 애를 만들어 주실 거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애는 어떻게 생겨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겨요. 근데 여기는 남자 없이 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시의 능력은 창조 때의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창조 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이시면, 창조 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위해 일하시면 남자 없이도 애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그래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사실 마리아는 믿기도 싫지요. 첫째, 그 믿어지지도 않아요, 이성으로. 그런데 창조 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애가 나와야 돼요? 남자의 씨로 나오면 뭐가 돼요? 죄의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능력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아기가 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중에 누가 믿어요? 요셉이 믿잖아요. 그 남편 될 사람이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일어나면 여러분도 더 큰 능력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두렵고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창조의 권능의 하나님이 네 안에서 아기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되지만 참 신으로 오셔야 죄가 없는 분이 되거든. 그러니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도 못 믿겠어요. 마리아야, 못 믿겠지? 얘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래서 3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26절에요. 6달은 누구의 6달이에요? 엘리사벳의 6달이에요. 36절도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배웠대요. 늙었다라는 얘기는 뭐가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단어에는, 그 밑에 단어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실게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수태하지 못한다,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게 스테이라예요. 스테이라. 이게 뭐냐면 생식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서 더 이상은 생식 기능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여기서 못한다고 알려졌다라는 이 알려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루메네예요. 칼루메네가 뭐냐면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사람은 완전히 늙어서 생식 기능이 이제 끝났어, 정지됐어라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보통 나이가 많겠어요? 아주 나이가 많겠어요? 65세, 70세 여기 계시잖아요. 이제 넘어가는 분들 넘고. 이런 분들이 아기를 낳을 가망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배가지고 그것도 아들을 배갖고 6개월이 됐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장 찾아가죠. 39절 보실래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어디 가고 싶어요? 친척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긴가 아닌가 확인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낳을 수 없어, 이미 생식기능 정지됐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애를 뱉다니까요. 아이, 딸과 며느리를 대신해서 권사님이 애를 뱉대요. 이게 보통 웃을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는데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다. 이거 어디에서 듣던 말씀인데? 창세기 18장 14절.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지나갈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던 아브라함이 보고 어떻게 해요? 발을 씻기기 위해서 모셔옵니다. 저 집에 들어오셔서 발 씻기시고 씻으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쉬셨다 가시죠. 자꾸 간청을 하고 재촉을 하니까 들어왔죠.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근데 기가 차고 코가 차는 일이죠. 그러니까 장막 뒤에서 이렇게 딛고 있던 누가? 사라가 피식 웃습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꼬부라 늙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다 늙어져 갖고 막 주름살이 그냥 굽이굽이 많고 생식 기능 다 떨어지고 할머니가 됐는데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뭐라고 해요? 야, 너 왜 웃니? 그랬더. 저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안 웃었어요. 야, 이놈아, 웃었어.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갈 거야.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요? 이삭이라고 줘라. 여기 경희대 앞에 가면 이삭 토스트 있어요. 이삭 토스트의 다른 말이 뭐예요? 웃음 토스트예요. 웃음 토스트. 토스트를 먹으려고 입을 할 때 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라는 얘기예요.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난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할 일이 없다. 말씀이 여기에 레마예요. 레마. 이 레마라는 뜻이 뭐냐면 생생한 목소리로 선포된 것이 레마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어떤 말씀? 창세기로부터 정리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모든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생생하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반드시 뭐라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얘기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36,500가지의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정말 믿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 없으면 못 믿어요. 내 발을 앞으로 가라. 여호수아 사사기 넘어갈 때 보십시오. 법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갈 때, 그때는 홍수 때라겠어요. 물이 찰랑찰랑 할 때예요.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더니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거꾸로 17마일 거꾸로 올라갔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언제 자라날까요? 용기는 언제 자라나요? 용기, brave. 용기는 언제 자라날까요? 용기는 행동할 때 자라납니다. 두려움은 언제 자라날까요? 두려움은 주저주저 할 때 자라납니다.
마리아는 주저주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저주저하면 두려움이 생길 건데 행동을 했어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용기가 자라났어요. 말씀에 대한 용기. 또 하나요? 주의 여종입니다. 퀴리오. 그 다음에 여종 둘레라는 말은 여성형 단수명사예요. 여종. 남자종은 둘로스예요. 종.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라는 것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순종의 용기가 나올까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용기가 생기니까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순종에 대한 믿음의 용기가 나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해야만 하는 여종일 뿐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한 순종의 용기가 마리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이 몰라요. 되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제가 순종하여 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용기가요. 순종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다윗 보세요. 아까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죠. 룻 보세요. 룻기에 보면 룻 모압 여인이에요. 내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시어머니가 남편들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과부 3명만 있어요.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갈란다. 너희들은 네 친정으로 가라라. 내게 뭔 잉태할 능력이 있어갖고 지금 애를 낳느냐. 또 애를 낳는다고 해도 문제다. 언제 커서 니들 꼬부랑 할머니 될 건데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가라. 룻이 뭐라고 해요? 어머니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뭐라고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여인의 용기 있는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와요?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왔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배웠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 있는 용기와 순종,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함으로 그들이 용기 있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용기. 여러분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내게 간직하고 있으면서 어떤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어선 마리아의 용기. 믿음이 말씀을 확신하게 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여인의 용기,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어떤 용기를 드리겠습니까? 이 시대는 점점점 예수를 더 미워합니다. 여러분을 더 미워한다는 건 예수님을 미워함이고 교회를 미워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순종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용기, 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길, 발걸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뿐만 아니라 함께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사신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근데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용기를 바라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이 예수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들을 싫어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죽음을 헤쳐 넘어가 뛰어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참 인간이며 참 신으로 오셨다고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